고린도후서 10장 13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사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의 한계, 또 물질의 한계, 환경, 그리고 일의, 나이의 한계를 다 느낍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한계는 자기가 그어놓은 것이지 그것이 진정한 한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한계를 정해 주셨는데 그 한계는 우리가 그어놓은 한계보다 훨씬 더 높고 넓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하게 하셨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한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권리로 당신이 누가 임명했기에 우리의 바운더리인 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느냐 하고서 비난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따라 내가 온 것이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다.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나는 이 고린도를 넘어서 더 넓게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이 그어놓은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계, 건강, 또 일, 또 우리의 환경, 이것은 우리가 1차 거기에 순응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한계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기를 원치를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건강하고 더 큰 환경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오늘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을 더 힘있게, 더 능력 있게, 더 건강하게,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독일이 동서로 분리되어 있을 때 아직 장벽이 서독과 동독을 가로막는 장벽이 세워지기 전 일입니다. 공산주의 치하였던 동독에 있는 많은 그리스찬과 목사님들이 자유를 찾아서 서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하도 많이 넘어오니까 270만 명 정도가 넘어왔는데 이 장벽을 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독에서 많은 크리스찬과 목사님들이 넘어오니까, 서독으로 오니까 동독에는 남아있는 목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독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운 소식을 듣고 서독에 살던 카스너 목사님이 자기 자신이 자원해서 공산주의 치하인 동독으로 8개월 된 딸을 데리고 넘어갔습니다.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제재를 받으면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이 8개월 된 어린 딸을 그 땅에 데려가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교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라. 그 교육을 철저하게 했어요.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 딸이 자랐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은 지금 독일의 수상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독일 역사상의 최초로 총리이고 동독에서 온 총리이고 그리고 최장수 총리이면서 전 유럽의 리더로서 지금 크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메르켈 총리를 부르는 이름이 맘이라고 부릅니다. 맘. 그만큼 그는 친근하게 국민에게 다가서고 집에 돌아가면은 가정주부고 어머니로서 그런 모든 허드렛 일을 하면서 마치 평범한 아줌마와 같이 살면서 그는 똑바른 기독교적인 정신과 사상으로 독일을, 유럽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한계를 그는 뛰어넘었고 동독인이라는 한계도 뛰어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인생을 살게 하고 일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자랄수록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자,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오늘 이 말씀을 다음 절에 보면 고린도를 넘어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렇게 나와요. 자,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어떤 일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만드는가? 예수님 플러스 나 플러스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플러스 예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은혜로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한계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수록 더욱 복음의 역사가 커지고, 그리고 지경도 고린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고 그렇게 실천한 것이에요. 자, 믿음의 자람과 열매가 비례하는 겁니다. 믿음의 자람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람과 한계도 넓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더욱 주를 믿어야 합니다.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한계가 바로 오늘의 우리입니다. 이것을 나는 1차 한계라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믿음이 자라면 이 1차 한계를 넘어가서 하나님이 더 넓은 한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차 한계보다 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더 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재십니다. 이 재인다는 말은 건축가가 자로 재면서 건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재시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은 1차 그의 한계는 목동으로 사는 거였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곰과 사자를 쳐서 물리치고 그로 하여금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시는데, 그는 단순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만 아니라 메시아를 표상하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 그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윗이 자기가 믿음으로 산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나무. 여러분, 말을 타고 적군을 달리고 적군의 담을 뛰어넘었는데 뭐를 가지고? 자기의 용기, 자기의 재주? 아니에요. 주를 의지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의지하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인생의 적군을 달릴 수 있고 인생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평범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비범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빛이라, 빛이 됐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너희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비추라고 하는가? 집안을 비추는
빛만 되지 말고 산 위에서 동네를 비추는 빛이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뛰어넘어서 동네에서, 그리고 그 나라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살게 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네. 성장하는 사람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으면 쇠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정이 커지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16절에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예. 지금 고린도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예. 이 바울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뿐만 아니라 그 비전에 걸맞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고린도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가 원한 대로 하나님은 고린도 지역을 넘어 구라파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은 열정에 따라 그 인생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열정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넓게, 더 크게 인생을 살고 일하게 만들어 주세요. 예. 우리가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 봐요. 어떤 일꾼 속에서요? 그저 시간이나 때우는 일꾼을 속에서요,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 속에서요. 오늘 하나님이 열정 있는 사람을 썼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운이 없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틀렸어. 오늘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요. 우리 기운이 없고 열정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요. 네. 하나님을 구하라. 항상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되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태양열에 포커스를 맞추면 뭐가 생겨요? 태양 강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앙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께 날마다 그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현재의 나보다 더 건강하게, 현재의 나보다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일할 수 있게 된다. 믿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인간도 날마다 운동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건강도 더해지고 더 열정도 더해지고 일도 더 많이 하게.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오늘 우리는 모든 면에서 나를 뛰어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삶을 살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자, 현재의 한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뛰어넘게 해주시는가? 열정의 사람이 될 때
뛰어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열정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말씀드렸고, 이 열정을 갖기 위해서 더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할수록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은 열정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 부모로 하여금 열정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에 나오는 이 얘기 스토리를 하나 보았는데, 뉴질랜드의 한 여성이 45살 났는데 새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새 쌍둥이를 키우면서 집안일을 다 하면서 하는데 잠시도 쉴 틈이 없이 해요. 이 손이 완전히 노동자의 손이. 그러면서도 그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보면서, 아, 저게다. 사랑하면 열정이 생긴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피곤을 이기게 하고 환경을 이기게 하고 문제를 이기게 하고 핍박을 이기게 만들어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고백 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가만히 안 둔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날마다 강건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열정의 원천이었어요. 예.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일의 가치를 느끼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 하는 일이 이게 귀중한 일이고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가가 하루에 7번씩 연설을 하고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루에 7번이나 연설을 하고도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거짓말하면 한 번 해도 피곤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진실한 말이고 옳은 말이라고 확신하면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하루에 7번 이상을 설교한 적이 많습니다. 설교할 때는 피곤한 줄을 몰라요. 왜? 성령의 힘을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복음, 내가 하는 말이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강하게 올바로 굳게 세우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피곤해 지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피곤해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아니에요. 나 이보다 10배는 더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일시켜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하고 피곤하다고만 하면 하나님이 일 스탑시킬까 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할수록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데, 그 열정이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 올바르다, 진실하다, 필요한 거다,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늙은 전도자가 이제 전도지를 사려고 기독교 서점에 갔습니다. 그가 전도지를 구입하면서 힘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오늘 전도지 사는 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이도 많아 늙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전도지를 전했지만은 내 전도지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 저쪽에 있던 청년 하나가 자기에게 다가왔어요. 그가 청년이 말합니다. 노인께서는 저를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노인을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경에 안산역에서 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노인께서 제게 전도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를 통해서 저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의 가족 중에는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동생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 노인은 새 힘을 얻고 계속 전도자로 그는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는 일에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차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건 1차 한계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1차 한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열정을 다해서 살고 일함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인생, 더 큰 인생, 더 놀라운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하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IQ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더 건강해지고 믿음으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믿음으로 더 좋은 일꾼이 되고 더 큰 일꾼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날마다 주의 능력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고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요,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요, 내 하는 일이 가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실 때 뭘 받을 때까지 이 가슴에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고 나이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고 모든 한계를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